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는데 어떤 책에서 이 러셀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재림할 그 시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게 이제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춰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교회의 지침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바꾸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에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는 늦봄에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잎사귀가 발견이 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장 처음부터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전쟁, 또 지진, 기근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게 되고 세상에 그 불법과 그리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의미하죠. 근데 그 일들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끝에 있는 종말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그 징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징조 이 두 가지를 물었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지금까지 첫 번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세상 끝에 있는 종말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 교회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 있는 여러 예언의 언어들을 빌리셔서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이 다 살아있게 될 것은 아니다. 아니면 또 이 세대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또 이해하고자 하는 또 그런 시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을 보게 되면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날과 세상 끝에 있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각기 따로 대답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보면 이제 36절부터 대문자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죠. 그래서 장절 구분은 나중에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 주제가 바뀐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문자를 대문자로 써서 이제는 주제가 바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했는데 3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제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있는 종말에 대한 그 주제로 이제부터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있는 그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도 감추어져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는 꽁꽁 감추어진 그런 이제 비밀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고, 이 비밀이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감추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사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이고, 자 이제 36절부터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귀담아 잘 들어봐라,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뚜렷하게 나누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모호하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예언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두 가지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과 궁극적으로 성취될 일들을, 이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예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지금 말씀하신 앞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리고 세상 끝에 있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이 몽롱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장 일어나실 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징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끝에 있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언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조차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종말과는 달리 어떠한 징조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인데, 노아의 때는 그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멸하신 것이죠. 아마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고 있었냐면, 이제 40일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를 때까지도 이제 빨래를 걷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그 홍수가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듯 이 하나님의 세상 끝에 있는 종말에 닥치게 될 그 심판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급작스럽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인데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 여인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남은 하나는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단과 그리고 이제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의미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구원을 받게 될 택하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은 내가 언제 몇월 며칠에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농기구를 정리합시다, 맷돌을 챙기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맞이합시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위하여서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바로 일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일들, 우리가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평범하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적의 비유인데요. 도둑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에 당신의 집을 방문할 테니까 현관문을 좀 열어두시고 금고문도 좀 놔두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도둑은 없죠. 뭐 소설에서는 가끔 예고 범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이때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도둑이 이제 우리의 방심하는 틈을 타서 집을 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겠지, 이때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겠지 하고 여겼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혀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다 끝장나니까 외국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도피하자, 아니겠죠.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메르스 때문에 변연병이 창궐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이제 다 끝장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우리의 어떤 사업장,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뭐 이렇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집을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집을 비우면 아이들이 수시로 부모님께 전화하죠. 언제 들어오냐고. 왜냐하면 부모님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마치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들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님은 금방 들어간다 이 얘기만 하지 언제 들어가는지 가르쳐주질 않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세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마음의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일을 들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까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궁금히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러면 재림 전에 죽은 주의 백성들은 혹시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5장 앞부분에 있는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머리로, 교회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주에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재림 전에 죽은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이전에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나 자신이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빌려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거룩하신 처소로 불러들이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어찌 한 사람도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빛에 속하라, 낮에 속하라 하는 말이 바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불신의 마음을 품거나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그런 것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세상 끝에 있는 종말에서도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둔다고 하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하여서 마음 상하고 근심하지 말고 좋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특별히 이웃과 성도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깊이 새기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언제나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속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언제나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병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옳은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도 다 이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눈을 들어서
똑같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한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심지어는 죄를 범하여서 실족한 그런 우리의 지체들에 있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나 교사나 아니면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들의 위로와 권면을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바로 이 절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들의 권면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끼리 이 어떤 불화와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겠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내 구원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어떤 그 이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와 동일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누리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쓸 일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 신자의 본분의 그 모습, 그 책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승합차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달인인데요. 그 승합차로 운전을 처음 배웠고 일반 승용차보다 승합차 운전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차하는 거 한 번 보면 여러분 감탄하실 겁니다. 이제 예술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운전하던 그 승합차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교회차는 앞뒤 범퍼에 흠집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보건 수리를 좀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세기둥을 못 보고 들이박아가지고 범퍼가 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민망한 일이 있게 됐느냐 하면 전에 운전하던 차와 지금 운전하던 차가 그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뒷범퍼에 센서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차에. 그래서 전에 운전하던 차는 이제 구형이라서 센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후진을 할 때가 되면 뒤도 보고 거울도 보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후진을 해서 어디 한 군데 살짝 부딪힌 적도 없었는데 지금 운전하는 차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뒤에 어떤 물차가 있으면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진을 할 때마다 전속력으로 후진을 합니다. 뭐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겠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전속력으로 후진하다가 그만 이제 쐐기둥을 들이박은 거죠. 얼마나 창피했는지 혼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들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그때가 가까이 있을 때만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갈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젠 주님께서 오시게 될 테니까 그때 나는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며칠 시간을 정해서 날을 정해서 그때만 잠깐 반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건방지게 경고 그 센서를 의지하면서 전속력으로 후진한 그런 미련한 운전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시한부 종말로 아니면 이제 곧 종말이 임박해 있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의 없죠. 어떤 성도들이 많으냐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과연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편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경각심을 안고 살아가지 않으면 차라리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면 밑줄을 치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셔서라도 그 부분이 원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나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권면을 베풀기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 남으면 그때 가서야 경건한 일에 힘쓴다든지,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조건적으로 기뻐한다든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그때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고음을 울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